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아는 나는 참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과연 나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당시 수도사이기도 했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던 마틴 루터가 자신의 영적인 영혼을 누르고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 95가지의 질문을 세상에 던지고 이 질문의 대답을 찾는 과정, 이 과정이 결국 역사가 되었고 개혁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이니 가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정교회는 항존직 선출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지금 이 순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설레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오히려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당신이 딱 후보야 추천 아닌 추천의 말씀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은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헤아리면서 잘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고민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들이시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아니 완벽할 정도의 대답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을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현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살아있는 산돌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떤 관계든지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은 참 큰 상처입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버림받는 것도 상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따당하는 것도 상처고, 어떤 시설이든지 내가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버림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상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그 버림받은 상처를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버림받아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버림받으셨던 경험이고 이 안에 복음의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그 시대의 건축가가 버렸던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들은 그렇게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로 삼으셨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실이 너무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는 우리를 버려버린, 세상 사람들이 버려버린 돌, 그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보배로운 산돌로 만드셨는데 바로 거기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돌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산돌이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규칙을 높이 올렸던 그들은 당시에 보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인가 버려버리고 마치 버려진 돌처럼 버려버리고 구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가치들을 세워놓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교황이 자리 잡는가 하면 그 자리에 성직자의 도리가 자리 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전승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성인 숭배 사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엉뚱한 가치에 몰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에게 버려졌던 무가치한 돌로 보였던 그 돌, 이 돌이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건축자들이 버렸던 그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워나가는 머릿돌. 이것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가치 중에 4대 가치 중에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교황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교회의 전승도 아니고 성인 숭배 사상, 성인들이 가졌던 믿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하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버려버렸던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를 자리매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랍게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물론 우리는 분명 주님처럼 완벽할 리가 없죠. 깨어무뎌진 데도 있고 약한 데도 있고 조금만 뭐라고 해도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갖지 못할 때는 속상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알지라도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산돌로. 우리가 완벽했으니까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묵상 모임에서 쉐어링 시간에 들었던 한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매번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처음에는 참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늘 부족하다 그러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 그분은
성소윤회원에서 이렇게 한 지역을 책임지는 분이었으니까 꽤 높은 분이었습니다. 뭐 그냥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쉐어링에서는요, 이분이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그날 묵상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 쓰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까 쓰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항존직 선거에 임하는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원리가 이런 곳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항존직은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한 산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된 자리에서 주께서 머리 되신 신은교회를 잘 돌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요, 직분하고 상관없이 모든 신앙인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산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우리도 산돌같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모퉁이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9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한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을요,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떠오르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왕이어야지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왕은 왕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족속 중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을 했습니다. 이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이 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성도들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고 진리로 찾아낸 가치였다는 것.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에는 누구라도 다 중보자가 없더라도, 신부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바로 이것,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가치입니다. 제사장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섬기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언제나 감동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지고 부름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애쓰는 이들을 옆에서 돕는 과정이고 나도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하는 과정입니다. 항존직은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라도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하고 살아가도록 옆에서 잘 섬기고 돕는 자리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링컨 대통령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링컨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어렸을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교육받은 것은 18개월 동안 한 사람의 교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 그냥 순회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순회하는 교사들에게 18개월입니다. 18년이 아니고 18개월 동안 교육받은 게 다였다는 겁니다. 그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컨이 사업도 여러 가지 했거든요. 사업 다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정치도요, 뭐 위원 선거, 무슨 저기 뭐 시장 선거 이런 거 나가서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 링컨 사진을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말을 많이 했어요. 외모 가지고. 깡마른 몸에 긴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얼굴 생김새도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고릴라였습니다. 고릴라.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한다면 나는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 도구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그 도구들 가운데에는 보잘것없는 것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만 링컨은 누가 그런 말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노예 해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지금 현재의 미국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존직을 선택할 때도 우리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제사장직을 행할 사람,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데 가장 앞장설 사람, 이것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추대했다고 해서 그분이 직분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추대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추대가 되어지고 4개월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게다가 장로님들은 그 사이에 장로고시를 봐서 합격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정한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임직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쭉 남았는데 이 모든 과정,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9절 하반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두 단어로 마치 비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과 이제는. 이 안에 매우 중요한 구원의 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전에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방향도, 빛도 없으니까 방향도 없죠. 길도 알 수 없죠. 혼자였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삶의 이유도 잘 생각 안 나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을 때, 내가 수많은 군중 한가운데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바로 그때, 그렇게 고독했고 막막했던 시간, 오늘 성경은 그 시절이 어둠이 아니었겠느냐, 베드로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러냈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참 어색하지만 이 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한테 진짜 익숙합니다. 에크, 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라는 접두사거든요. 이 에크가 붙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신흥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오늘 항존직분자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배당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시더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넌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이하다는 것은요, 놀랍다, 경이롭다. 왜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상에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시니 왜 기이하고 경이롭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이하고 경이롭습니다. 게다가 계속 말씀하시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을 얻은 자, 우리의 노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 모두가 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심지어 직업까지도, 직업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아닙니까? 직업까지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콜링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항존직 선출은 이렇듯 사명을 특별히 감당한 자들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선택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산 돌이 있습니다. 이 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굳게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개똥 철학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복음의 가치관 위에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사는 이가 선택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늘 섬길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직분을,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한 대로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적인 절차, 이걸 넘어서 신흥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교회의 결단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항존직을 세우는 과정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까 고민도 안 된다면, 걱정이 안 된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셨어야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산돌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있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삶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외롭게 혼자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치열하게 싸웠고 몸부림치면서 얻어냈던 수많은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진리 위에, 그 위에 서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은 그저 단순하게 오늘은 되게 유명한 기념하는 날이래, 이런 날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이 시작되어지고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